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예배하는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제1주 또 삼위일체 주일 또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평신도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작년에는 이제 성령 강림절하고 평신도 주일이 같아가지고 제가 성령 강림절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성령 강림절하고 웨슬리 회심기념주일이 또 겹쳐가지고 역시 성령 강림절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는 오늘 이렇게 평신도 주일이 되는데 웨슬리 회심에 관련된 말씀도 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마침 또 우리 감리교에서 지정하는 평신도 주일이 오늘이고, 그래서 오늘 잘됐다 싶어가지고 감리교인의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전에 설교했던 원고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겹쳐가지고 성령 강림절 쪽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었고, 재작년에 보니까 제가 6월 한 달 동안 시리즈로 4번에 걸쳐서 우리 감리교회의 구원론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씩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드렸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매년 요맘때 5월 마지막 주일이나 6월 첫 주일쯤 했을 때는 감리교회의 어떤 생일도 맞고, 또 우리 감리교회를 주축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우리 평신도, 요즘은 이제 평신도란 말을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이제 명칭이니까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 분들의 어떤 신앙의 격려를 위해서라도 우리 감리교인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감리교회의 구원론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이 구원론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올바른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신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혹간에는 교회에서 무슨 신학이 필요하냐? 교회에서는 그저 성경 말씀만 줄줄줄 그렇게 읽고 때로는 암기도 하고 그러면 되지.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성경을 가장 제일로, 성서를 가장 제일로 우선순위로 두는 그렇게 가치로 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못지않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왜 교회에서 이야기하냐면, 지나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교리를 정립하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지나간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아주 비근한 예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사람, 인간이다. 이 논쟁 하나만 가지고도요, 몇백 년이 걸렸어요. 몇백 년이. 이제 우리는 이제 다 결정된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이 없지만요, 그렇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몇백 년 동안의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기다, 맞다, 틀리다, 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들 싸우고요,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들 얘기를 했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오늘 이제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한데, 아니 어떻게 셋이 하나라고 그러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막 논쟁도 했어요.
그런 어쨌든 그것도 다 정리가 돼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 한 분이신데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제 이렇게 또 정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요 그냥 하늘에서 뚝 자 얘다 이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알아.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그냥 추적하고 논쟁을 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시대, 요즘의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예요. 신천지가 우리 코로나 때에도 아주 그렇게 이 사회에 그렇게 악 영향을 끼쳤지만 지금 이 신천지들이 얼마나 우리 부산도 그렇고 이 정관에도 신천지들이 있거든요. 요 앞에만 해도 있어요. 7단지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여러분에게 접근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미 과거에 한 13년 전에 충북 제천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그때 한때 거기서 완전히 신천지 휩쓸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경험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신천지를 이기려면 신천지를 공부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전부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13년 전만 해도 비공개였어요. 비공개. 그래가지고 제가 맡은 교구의 교인들 중에 혹해가지고 그냥 갔다가 거기서 그냥 얘기하는 바를 다 깨알같이 노트에다 필기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멀리 가지고 나와서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게 바로 신천지의 실체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때 막 떨면서 보는 거죠. 이래? 이러면서. 근데 보면요 완전히 그냥 자의적 해석이야. 비유풀이. 그러면서 자기네들 멋대로 결국에는 이만희가 이제 자기 오실 메시아다. 이제 그거죠. 그 논리로 가기 위해서 그냥 모든 성경을 짜맞춰 가지고 자기네들 논리에 맞추면 요즘 사람들은 논리에 그냥 깜빡 죽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니까 이게 말이 맞거든.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딱 근거로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리벙하다가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한번 거기 가면은 못 나와요, 못 나와. 하여튼 뭐 그 얘기는 이제 좀 지난 얘기고 어쨌든 그렇게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천지 이런 이단에 유혹당하지 않느냐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우리 것을 잘하면 된다요. 우리 걸 잘 알면 돼. 그렇잖아요. 남의 거는 둘째치고 내가 지금 믿는 우리가 믿는 우리 교리, 기독교 교리, 우리 감리교인의 신앙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닌 것들이 내 귀에 들어오면 이건 아닌데 벌써 딱 이게 느낌이 와요. 벌써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건데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보니까 벌써 딱 얘기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벌써 거기서 딱 선을 긋고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의 신앙 우리가 뭐 잘 아는 것 같아도요. 또 의외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여쭤보거나 물어보면 또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근데 조금 이제 단계로 들어가서요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면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한 번 들어서는 잘 몰라요. 여러 번.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요맘때쯤 되면 한번 이렇게 좀 해야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한번 4주에 걸쳐서 왜냐하면 내용이 이제 풀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4주에 걸쳐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오늘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한번 그렇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한두 번 또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간간히 웨슬리 말씀도 드리면서 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듣다 보시면 이렇게 좀 조각 맞추기처럼 좀 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오늘 우리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감리교의 신앙
감리교회의 신앙생활이 뭔가 이 시간에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리 감리교회의 구원론의 특징을 먼저 아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란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주의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감리교뿐 아니라 타교단에서도 복음주의적인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선 우리 감리교회는 복음주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 복음주의까지는 들어서 아는데 복음주의가 뭐야? 이렇게 또 물어보면 글쎄요,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복음주의의 원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천주교에 대항해서 그 당시에 1517년에 그렇게 천주교의 그런 어떤 악습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제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 주의 반박문을 탁 붙이면서 종교의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고 나서 저항하면서 프로테스탄티즘이죠. 저항하면서 그러면서 나온 것이 바로 개신교거든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뭡니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얘기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으로 가는 길은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충분하게 우리를 안내하고 또 우리가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 충분하다, 또 유일하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앙은 뭐 다른 여타 세상에 있는 학문들도 우리가 다 활용하면서 살아가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여타 학문을 혼합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서 그것을 순수하게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변에 전파하는 그런 신앙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 신앙의 전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으로 가는 길의 표준은 성경 안에 있는데 그 구원으로 가는 필수적인 조건은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감리교회는 이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 거리 지난 주일이 이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자 결국엔 감리교회의 이제 생일인데 1738년 5월 24일이죠.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지나다가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그런 집회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거기서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로마서의 서문을 그렇게 주석한 서문을 읽어주는 바로 그 찰나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심 체험, 다른 말로 은혜 체험인데 이 체험을 하기 전에 그에게 죄를 인식하는 기회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를 다녀온 일이죠. 그 당시에 미국은 이제 미개척 분야로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조지아주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경험하는데 원래 웨슬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조지아주 선교 가기 이전에는 인간에 대해서 선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잔악한 행동을 하는지 막 거의 식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도 막 그렇게 쉽게 죽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원죄로 인해서 타락해져 있구나. 이렇게 이제 깊이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안에 있는 원죄도 보게 되었답니다. 조지아주 선교가 사실은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거든요. 실패를 하고 돌아왔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 이전까지 살면서 머리도 똑똑하고 또 좋은 가문에서 신앙의 전통적인 가문에서 얼마나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고 본인도 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서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가르치기까지 한 성공의 사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무슨 죄가 있다든지 자기가 뭐 잘못됐다든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조지아주 선교를 그렇게 마치고 돌아와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 뭐 때문에 실패했을까? 왜 내가 했는데 안 됐을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미치게 된 그런 생각. 바로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웨슬리 목사님도 원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어느 누구라도 이 원죄를 부정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수 없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의 이제 설교를 보면, 설교집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설교를 보면 특별하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설교를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감리교회는 회개를 강조한다는, 우리가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도 죄인이 되지만 인간의 그런 원류, 원래 우리 존재의 본성이 바로 타락한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구원론, 우리 감리교회 구원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행복론이에요. 행복론. 웨슬리는 강조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이 말의 반대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만약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생각이래요. 왜냐하면 성서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한계를 넘어서는 영원을 맛보는 거거든요. 인간의 가장 한계인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참된 행복, 한계가 없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제한이 없는 참된 행복이,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이 땅에 우리 주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성화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보장된 삶에 대한 마음의 안심과 행복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한 동행을 해 나가면서 성화의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창조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역동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삶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얼굴은 항상 해같이 빛나. 화나시고. 그래서 당신은 왜 이렇게 얼굴이 화나십니까? 그러면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안에서 뭐가 어떻게 행복하다는 겁니까? 자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치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작은 가치들도 행복감을 주지만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고통 없는 곳이죠. 죽음 없는 곳이죠. 두려움 당연히 있을 리가 없어요. 질병 없는 곳이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영생 소망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의 힘으로 이 땅의 고난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왜? 지금 당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들보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 안에서 아둥바둥거리며 살지만, 물론 우리도 그 고난의 문제, 현안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마음은 좀 더 넉넉한 것은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까지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천국 설교를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고 그래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들이 그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지향점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서 말이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이 그 다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만 믿으면 그 길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함께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다 함께 그곳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감교회가 행복론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요, 결코 우리 신앙생활의 얼굴 모습이요, 경건한 거는 좋으나 경건하다고 해서 우리의 얼굴이 어둡거나 딱딱하거나 우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란 뜻이거든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내가 나의 원죄를 인정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계획해 두셨고, 그 계획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결코 우울하거나 어둡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우리 감리교의 전통은 또 찬송 찬양이잖아요. 웨슬리 형제, 존 웨슬리 동생 찰스 웨슬리가 또 얼마나 찬송시를 많이 줬대요. 그러니까 원래 감리교 전통은 예배 때도 막 찬송도 거룩하게 부르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찬송을 통해서 높이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기뻐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물론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감리교 신앙생활의 정체성은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있다면 얼굴이 기쁨 가운데 감사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말이죠.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복음주의, 제가 앞서 복음주의 말씀을 드렸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이 복음주의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감리교의 교리적인 부분도 같이 섞어서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웨슬리 복음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 체험, 회심의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감리교, 이제 메도디스트가 이제 감리교, 메소디스트, 그냥 한글로 풀어서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메도디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규칙쟁이라는 뜻이에요. 규칙쟁이. 경건의 습관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정해진 곳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러한 일들을 당시에 규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웨슬리 형제죠. 존 웨슬리, 또 찰스 웨슬리, 이 두 분이 큰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부터 그 동력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야외에 가서 막 웨슬리 목사님 막 설교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성공의 사제였는데 성공해서 보니까 아니 저자가 좀 태도와 모습이 달라진 것 같아.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습이 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 설교권, 너 설교 못해 하고 설교권을 박탈시켜버렸어요. 그 당시에 영국사의 특징은 고교회가 있고 저교회가 있거든요. 고교회는 하이 처치죠. 저교회는 이제 로우 처치예요. 고교회는 아주 그냥 학식도 높고 돈 많고 부자들 그쪽 부리고, 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근데 그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 빈부의 차이가 엄청 심했어요. 웨슬리의 마음속에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뜨거운 마음이 오니까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고교회보다는 저교회, 아주 가난한 민중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뭔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뭔가 좀 열심히 좀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좀 우리 사회가 변하고 이런 생각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움이 막 웨슬리 형제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설교권을 성공회로부터 박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설교하겠어. 이렇게 예배당에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난 이제 설교 못해. 나는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그냥 이 안에서 강하게 막 두드리고 하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냥 웨슬리가 성경책 하나 들고 어디에 그냥 딱 쓰면, 돌 위에 하나 쓰면요,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에게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냥 막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구원함을 얻고. 그렇게 그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노방, 전도, 야외 설교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요, 바로 웨슬리 복음주의의 특징이 바로 회심의 체험입니다. 회심의 체험. 이게 바로 우리 감리교의 신앙의 동력이에요. 교리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 감리교회는 그렇게 교리집이 없어요. 그냥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 보면 그 안에 그냥 감리교회 정신이 다 나와 있지, 칼빈처럼 기독교 강요, 대단한 그런 교리집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시작 자체가 회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체험. 그러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 회심의 체험에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또 다른 말로 뭐라는 줄 알아요? 심정의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닿는 회심의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웨슬리 복음주의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포용적인 복음주의를 지향합니다. 이제 우리 감리교회 이제 교리,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주요 교리가 이거죠. 원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빛을 비춰주세요. 은혜의 빛을 비춰줘.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피 흘렸었구나. 이것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지 않는데, 원래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이게 바로 이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감리교 용어로 얘기하면 거듭나는 거죠. 거듭남. 통합적인 말로는 다른 교단에서 이제 중생 이런 말도 쓰지만 우리는 이제 주로 거듭남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새로워짐을 가지고 성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완전 성화라고 합니다. 완전 성화. 완전 성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완전이라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성숙하다는 얘기고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미약한 우리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닮아지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은혜를 우리 심정 가운데 부어주시니까 우리 왜 좋으면 닮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너무 존경하고 따르고 싶으면은 막 그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류 가운데에서 너무 좋아지고 기쁘면 동행하고 싶은 삶게 되면 막 닮고 싶은 거야. 예수님 온유하기도 하시지. 예수님 또 딱 아닌 것은 아니다. 거짓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또 딱 선을 긋는 모습도 있고 뭐 이런 거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나도 그렇게 닮고 싶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뭐 내가 닮고 싶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제보단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낫고 모레가 더 나은 그런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열망 가운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완전 성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야 완벽? 아니에요. 온전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성취되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영화는 이제 주님을 만나 배우게 됐을 때 영원한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인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자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 하나 딱 붙들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하면 예수를 믿었으니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것은 구원을 이렇게 집으로 표현했을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라고 웨슬리는 표현했어요. 어느 새 집에 들어가서 이사간 새 집에 들어가서 집 구경할 때 누가 현관문만 열고 삐굽기 보고 다 봤네 그러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열고 들어가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해져.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감리교회는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으로 구원이 끝 이렇게 보질 않고 구원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완성을 향해서 그 과정 속에서 달려가는 모든 일련의 신앙의 여정, 순례의 여정을 성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용적인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놓칠 수 없이 붙들 것들은 붙들고 그리고 그 다음 다른 것들은 다 포용하는 그런 가령 예를 들면 예배라든지 성례전이라든지 또 경건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교회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포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아요. 뭐 다른 데도 그러겠지만 특징이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뭐 상대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일단은 인정해요. 일단 존중하는 거죠. 나하고 다른 의견이지만 일단은 존중해요. 그러나 이 구원론에 입각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포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한 소신과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예배라든지 선교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령 예를 들면은 모 교단에서는 요즘에
앞에 십자가를 걸지 않아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십자가 뭐 우상 숭배도 될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뭐 십자가를 믿냐? 그래가지고 어느 교단에서는 다 우후죽순 십자가 뗐습니다. 다 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큰 이제 스크린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았죠. 이미 오래 전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정서적으로 안 맞잖아요. 아, 그래도 십자가가 있어야지. 십자가가 없어?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뭐 크게, 그러니까 저쪽이 잘못됐다. 우리는 옳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뭐 그쪽 그런 생각이 있겠지. 이렇게 또 우리는 우리대로 전통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고 하면서 포용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포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론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선지적 은총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고 거듭난 인생으로 성화의 삶을 추구하고 결국 주님 만나는 날 영원한 영생, 영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구원의 쫙 이 스펙트럼이죠. 이 과정을 다 구원의 전체 한 과정으로 보지 구원의 완성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느 교단에서는 이 앞에 부분만 구원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그거고 성화는 성화고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의 전 과정으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젊었을 때 뭐 흥청망청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5분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쪽 교리대로 따르면.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완성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모든 과정들도 다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변화되고 선행을 더 베풀려고 애를 쓰고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게 되고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그런 표지가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 말은 뭐 지금 시대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사회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경건의 표시고 그게 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살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일들을 행실을 통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만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 이게 바로 웨슬리 복음주의의 사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열정적인 야외 설교 말씀드렸죠. 그는 35세부터 88세 죽을 때까지요. 52년 동안이나 분주한 여행 전도자였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영혼 구원에 생애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감리교의 전도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메도디스트 감리교의 야외 설교의 정신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메도디스트의 야외 설교의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특징은 만민에게, 우리가 만민 구원론이거든요. 예정론이 아니고 우리는 만민 구원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은혜의 동화밧줄이 아까 말했죠. 선제적 빛이라고 그 동화밧줄이 다 모든 사람들한테 내려와요. 그것을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 다른 교단에서는 예정돼 있다고 얘기하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정돼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그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을 쭉 나열했죠. 그런 죄된 속성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곧 또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에서 또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논쟁이 있는데, 뭐 오늘은 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 감리교회는 만민 구원론이다.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 특징인데, 우리가 이제 완전한 성화를 목표로 한다 그랬어요. 회개는 종교의 문을 여는 것이고, 믿음은 종교의 현관에 들어가는 것이요, 성화,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것, 이게 종교 그 자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감리교회의 이 구원의 질서를 말씀드리면, 회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되고,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거듭남, 신생이라도 하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 이 땅에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추구하고, 결국에는 완전 성화, 온전한 성화로 이루어져서 결국 주님과 함께 영생, 영원한 소망을 갖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이게 우리 감리교회의 전체적인 구원의 질서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의 불안, 고뇌, 불만, 두려움, 피곤과 권태, 그리고 죄, 비참함, 절망, 불행한 감정, 악한 성품에서 구원받는다. 믿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부드러운 평안을 가져다 주며,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화한다. 믿음은 우리의 거친 본성을 다스려 고르게 하며 우리의 가슴에 따스한 천국을 지어준다 그랬어요. 또 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나무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나뉘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뿌리고, 보이는 부분은 가지, 잎, 꽃, 열매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 그리고 보이는 부분, 뭐 이파리라든지 열매, 이런 것들이 바로 성화라는 거죠. 성화.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보이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없는 나무도 없고 가지 없는 뿌리도 없어요. 웨슬리가 이 칭의와 성화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칭의, 믿음이 생겼으면 성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예, 복 받고 돈 많이 벌려고. 이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적어도 우리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를 믿었으면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축복으로 이 땅에서 행복감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서 성령의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의 그런 목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웨슬리가 얘기했던 성화는 개인의 성화만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사회적 성화도 얘기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시 영국 사회가 그렇게 빈부의 차이가 극심하다 보니까 저 불쌍한 민중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복음을 넣어서 구원함을 얻기도 하지만 더 실제적인 도움도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저리로, 아니면 무이자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런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초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빈궁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활로를 이렇게 뚫어주는 그런 어떤 귀한 사역도 감당했어요. 그런 모든 지혜들이 그 당시에 18세기 1700년대 그 당시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웨슬리가 그 당시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주는 그런 사회 성화, 그러니까 개인 구원만 되고 나만 이제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성화의 실천에도 앞장섰기 때문에요. 웨슬리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같이 균형적으로 그렇게 바라봤던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현대교회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크게 우리가 7, 80년대 크게 부흥했던 그런 교단이 성령의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마치 우리 한국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렇게 형성이 된 것, 그거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은사가 일어나고 막 복을 받고 막 기도가 응답이 되고 말이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이렇게 크게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한 건 좋은데, 성령의 역사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그것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뭐 예언을 하고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넘어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그걸 웨슬리는 거부하거나 그런 것을 뭐 틀렸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존중하되,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방언도 하고 뭐 정말 기도 응답도 나오고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성화의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적이고 복음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개인의 회심 체험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개인의 완전 성화, 온전한 성화, 성숙한 성화를 추구했고,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으며, 동시에 사회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라면 구석구석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선교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대한 평신도, 우리 감리교회 위대한, 자랑스럽고 위대한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로서 우리 웨슬리의 구원론, 복음주의적인 이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받은 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숙한 온전한 성화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